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원래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부르심이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입장을 보면 한결같이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또 알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도 또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죠.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에 못한다고 빼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너무나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끈질기게 설득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일에 나서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 인도를 받아서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을 하다가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여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보면 너무나 엄청나죠.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고, 배고프다면 먹을 것을 줍니다.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고기를 주시고, 전쟁을 하면 이기게 해주시고, 또 더우면 구름기둥, 추우면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여호수아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한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이 나이 든 장로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만든 신상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서 그 신상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그 우상들은 너무나 직관적이고 감각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렇게 자극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자기들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계신지 어떨 때는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가나안 민족들을 보니까 너무나 신들이 명확한 것이죠. 아주 멋지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도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도,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거부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들은 잘못된 삶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그 전에 어떤 은혜를 체험했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가졌더라도 결국은 한눈을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결국은 딴 데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따라 붙들고 나아가야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은혜 받은 데서 끝나버린다면,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환경 속에 가면 거기에 그냥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 나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과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환경이 바뀌더라도 어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질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거기에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주신 사명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렇게 자랑만 하며 살았지, 교만했지, 그들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왔다 갔다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 버린다면 우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환경이 바뀌니까 그냥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은 체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제 끝,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사명을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주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명, 그 비전을 우리가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삶의 결과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엄청난 광야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사명으로 올바르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낯선 환경 속에 들어가면서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을 취하면서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엔 솔로몬 때는 성전까지 만들어서 엄청나게 그 성전에서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들이 제사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들은 우상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거기에서 그쳤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긴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섬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또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걸 그냥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사용해서 그들을 치게 됩니다. 때려서라도 그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다른 민족이 치다 보니까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럴 때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민족이 와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또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고 다시 구해주고, 이것이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12번이나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올바르게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미디안이라는 민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원래는 이렇게 강한 민족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새로운 병기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강해졌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병기는 바로 낙타였습니다. 이들의 낙타는 이스라엘이 타던 이 나귀하고는 차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무기를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이 낙타를 타고 물밀듯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농사 지은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타작해 놓으면 몰려와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바로 이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찾아오십니다. 오늘 내년에 세워질 우리 셀리더 분들을 세우는 임명식을 오늘 했습니다. 새로 견습 셀리더가 된 분도 계시고 분가에서 새롭게 셀을 인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에게 리더로서 셀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셀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에게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전도에 집중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사명을 또한 주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그냥 가지고 그냥 기억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사명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고 또 능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한테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먼저 선언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용사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순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서 작업하고 있는 이 기드온한테 큰 용사여 이런 것이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심한 이 기드온의 지금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큰 용사여 라고 부르러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한 비전입니다. 힘센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큰 용사여라고 불려질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나서 기드온이 그 다음에 따지듯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걸핏하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지만 지금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가 미디안한테 이렇게 시달려야 될까요? 기드온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오던 이 출애굽 때는 기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기적이 없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에 대한 것은 쏙 빼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에게 축복이 없습니까? 이렇게 불평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고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쏙 빼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만 그냥 챙겨 먹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어떤 불신앙 또 불순종,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인데 이제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불신앙과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결국 기드온을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고 불려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기드온에게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꾸 다른 데에서 도움이 안 오나, 뭔가 누가 날 도와주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뭔가 아주 높은 곳에서 뭔가 이상적인 상황 속에서 뭔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를 대신 싸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이 기도원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미디안과 싸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연하게 그냥 뭔가 누군가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너의 힘으로 미디안과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이대로 나가서 싸우라는 것은 결국 죽으라는 말입니다.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살고 있잖아요. 곡식을 해놓으면 다 빼앗기니까, 그래서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 밀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이스라엘의 힘들고 겁쟁이 기드온한테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당연히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대답하겠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는 그 당시 아주 땅이 넓었습니다. 요단 동편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서쪽에도 반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땅을 차진 므낫세 지파 중에서 자기는 므낫세 지파 중 가장 작은 집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힘이 없고 또 보잘것없는, 볼 것 없는 집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는 절대로 용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이 기드온한테 너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너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기고 지는 것은 기드온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너가 지금 전쟁을 하게 되면 미디안 사람 치는 것을 한 사람을 치듯 하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 너무 어렵지 않게 그냥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의 말에 따르냐 따르지 않냐, 그 책임은 너의 것이 아니다. 단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너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싸움하자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면 너를 온전히 사용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주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크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함께 하신 일이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 힘으로 싸우는 것하고 하나님으로 싸우는 것,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싸울 때는 상황과 문제 자체는 힘들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실패, 두려움, 이런 것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분명히 뭔가를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저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될 뿐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어떤 압박감이 없거나 스트레스가 없거나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망하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세부적인 일에는 실수를 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7,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지금 이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표징을 구하기 전에 집에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어떤 신적인 존재인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인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임한 순간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임한 순간도 있고 애매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분명히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가 나타난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맞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을 들으면 너무나 굉장합니다. 뭔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하는 것하고 지금의 현실사에게는 갭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차이를 내가 극복할 수 없으니까 정말로 주님이라는 것을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집에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데 왜 그는 갑자기 예물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걸까요? 아마도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 뭔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이 음식의 양을 보면 한 사람을 대접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입니다. 염소 한 마리를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먹을 수는 없죠. 또 가루 한 에바라는 것은 큰 통을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양입니다. 국을 담아온 이 양푼이라는 것도 아주 큰 사이즈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을까요? 아마 기드온은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군사를 모집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쳤을 것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남자가 한 1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자기가 가진 최대의 것을 다 모아온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최후의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지금 자기 집에 숨겨놓았던 건데 지금 다 가지고 와서 예물로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는 비록 믿음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런 헌신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바치는 그런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믿음으로 표시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하려면 당연히 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받아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대로 본제로 그대로 바칩니다.
음식들을 바위 위에 두라고 한 후에 그 위에 국을 쏟으라고 하고는 지팡이 끝을 제물에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모두 다 태워버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는 자신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지금까지 기도의 삶에서 부족했던 것, 더러웠던 것, 제약된 것,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불로 태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요즘 말로 현타가 오게 된 것이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셨지만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갑자기 떠나니까 율법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된 것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가 자기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 죽게 되어서 슬프다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3,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무엇인가? 셋째,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기도원에게 율법을 넘어서는 크나큰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이때 자기가 정확히 하나님을 받는지 천사를 받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다가 죽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습니다. 주님은 평강이시다, 주님은 평화이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제사장 역할을 하며 기도원이 바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기도원은 이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그가 온전히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들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샬롬이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평강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호와 샬롬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다음에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 끝까지 내가 승리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온갖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두려워 떨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들,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부담감들, 그 모든 것 위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누리심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평안 가운데 능히 감당하는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한테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기도원을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드온은 분명히 그 현실 가운데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 지경밖에 이렇게밖에 안 되고 있을까? 이렇게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을까? 이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기도원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태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정말 기도원이 잘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가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몰래 찾아가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비록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반응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아파 신음하는 영혼, 그렇지만 그것을 절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역자로, 간사로, 셀리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말라고 평안까지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